할렐루야. 잠시 방송을 중단을 새로 합니다. 너무 재치가 심하게 나가지고요. 역대하 오늘 새벽 말씀은 33장 12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크게 겸손하여. 이 기절은 역대하 33장 11절 20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사악한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이뤄놓았던 선한 사업을 망쳐놓았죠. 그러나 그는 회개함으로써 그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자비의 풍성함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더하시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첫 번째, 므낫세가 회개하게 된 것은 그가 당한 환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의 적을 들어 그를 치셨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의 아버지에게 아첨을 했을 때 바벨론 왕이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리자 그를 공격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아수르 왕으로 풀리고 있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 아수르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네립의 군대가 패배하여 예루살렘 앞에서 멸망함으로써 보다 쉽사리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아수르의 군대 장관으로서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본문의 11절 말씀은 아마도 그는 자기 정원의 덤불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장관은 가시나무에 있던 므낫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계획을 혼돈하고 자신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가시방석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모르고 있었으므로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의 쉽사리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예언한 대로 므낫세의 집을 약탈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빼앗아 갔음은 물론이고 히스기야도 그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먹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끈으로 묶여 있었던 므낫세를 포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회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환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될 수가 있죠. 너무 잘 나가다는 것보다 나가는 것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환난이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바벨론궁에서 방백으로 지냈더라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우상 숭배를 굳건히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바벨론 감옥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에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하는 거죠. 두 번째, 그는 그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는 모든 다른 신들을 물리치고 그 열조의 하나님이시며 그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매달릴 결심을 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합니다. 네 번째,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하사 그의 은총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기도며 그 내용에서 깊이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엿보인 것이죠. 이 기도는 위기형들 가운데 유다왕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기도라는 제목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대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므낫세 같이 고난은 겸손을 나타난다는 것인데 위대한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여러분 정말 잘 아시죠? 그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 사업에 성공하고 무사람부터 존경을 받으며 항상 명성이 높아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인생의 향료를 향해 가는 우리의 배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이다. 배가 가벼우면 깊은 바다를 향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짐을 다 버리고 나서 빈 배로 향할 때는 뱃바닥에 바닷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균형이 잡혀서 배가 뒤집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배가 곧
보기에는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향해 보여도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모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의 무거운 바닥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이야기와 함께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의 바닥짐이 된 것은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그는 바로 기도해야 됐고요. 겸손해졌고요. 그래서 무사람이 칭송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리빙스턴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의 바닥의 짐은 그 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바닥의 짐은 무엇일까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아니면은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헤어짐의 문제, 과중한 여러분의 업무의 문제, 아니면 걸어간에 결탁하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아니면 여러분 재판의 문제, 아니면 법원의 문제,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리빙스턴까지 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더욱더 훌륭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겸손한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므낫세 겸손해지는 것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기도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통과 시련에 맞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 새로 쓰여집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은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고요. 파스테르는 반신불구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제를 개발했으며, 프란시스 바크먼은 시력이 약해 종이의 커다란 글씨로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답니다. 에디슨은 청각 장애였으나 죽음기를 발견하고, 밀턴은 시각 장애이었으나 영국 최초의 시인으로 칭송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은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훌륭한 일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지체 장애였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건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시련에 맞선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난 후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역대 33장 12절 말씀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간가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12절 이후에 13절입니다. 비록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는 하나 우리가 성심으로 그를 찾으면 그는 우리를 거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 이끌기 위한 일부러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절망하지 말라. 므낫세 자신도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나라로 돌아온 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는 이방신과 그 주상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의 전 안에 매우 장엄하게 세워놓았던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없애시켰습니다. 그는 자기 직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충수하고 그는 이 단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렸고 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참여하기 위한 감사제를 드렸다는 것이 이 므낫세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후 우리를 두 번째 영광에 참여시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할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요, 당해도 우리가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도 이끌어 나가고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그리스도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참된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과 힘이 길렀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과 힘을 바로 길러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만이 우리는요, 주님께 모든 걸 바치며 기도할 때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의뢰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개종자들이 처해있던 아주 위험이 그것들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박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인내할 것이 필요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 12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고난과 관계에서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조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비록 매섭고 가혹하다 할지라도 이는 단련코자 함이지 결코 멸하고자 해서 의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합당하게 일컬어짐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들을 곧 고통당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는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난당하는 불의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을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친절과 비박을 이상하게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견디시고 참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극심하고도 고통스러운 고난들을 참아야 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즐거이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즐거이 고난받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덜 가혹한 비박에 대해서 언급으로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중상을 당하고 비방을 듣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는 단언한 거예요. 왜냐? 이것이 고난이 우리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에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시면서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인내하고 꿋꿋하게 견딤으로써 그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는 분명히 희망이 있고 절망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앞으로 행복과 더 미래 축복된 삶을 또 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을 여러분 잘 극진히 참고 여러분의 고난을 잘 이끌어 나갈 때 참고 견뎌 나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고 우리는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무엇입니까? 더 키가 크고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관이 날로 발전되며 여러분의 생각이 발전되며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을 탐복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래를 보며 지금 고난이 나중에 큰 축복의 하나의 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의 어려움은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홍동과 이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홍역을 치른 이후에 우리가 성장되고요 튼튼해진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의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면역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데 그 시련을 견디면 반드시 면역은 일어나고요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교회에 다니는 어려우면요 참지 못합니다. 1년을 견디지 못하고요. 3년을 견디지 못해요. 10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10년 안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우리는 인내하며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치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치 않고 여러분 어떤 의지를 갖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쁘신 동행으로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세세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 그다음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고통과 고난만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고통, 고난을 주지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견딜 때 여러분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이 가장 여러분한테 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큰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릴 때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능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고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는 건 직접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이겨나가고 우리를 업어서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60만 70만 대군이 갔지만은 모세의 지팡이와 지도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들은 불평불만하지만은 불평불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 그분에게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끌고 왜 이렇게 우리 출애굽을 시키느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적이 끌어는 그곳에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그걸 인도하지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애굽의 노예요, 종으로만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남하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북에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같은 황인종이고 같은 색이고 같은 등치에 같은 언어력에 있는데도 한 곳은 자유가 없고 남쪽에는 자유가 있고 너무나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국민들은, 백성들은요, 자유를 달라고 지하 조직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치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요 사형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신앙은 우리 자유보다도 북한에는 그 믿는 그들이 더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찾기 때문에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가 풍부하고 그다음 물질이 풍부하니까 너무나 이 예수 믿고 그리고 또 이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의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열심과 최선을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나 다니는 교회에 정말로 충성하고요, 내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난은 겸손을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한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선교사여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그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 사업에 성공하고 무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항상 명성이 높아져 있을 때 일이었죠. 어느 날 그는 자기를 칭찬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인생의 향로를 향해 하는 우리가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이라는 것을. 배가 가벼우면 깊은 바다를 향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버리고 나서 빈 배로 향해 할 때는 뱃바닥에 바닷물을 집어넣는다는 거, 대처하는 거죠. 그렇게 균형이 잡혀서 배가 뒤집히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의 순풍에 뒀다는 듯이 평화스러워 보여도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이야기와 함께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바닥짐이 된 것은 집을 나가버린 방탕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 있었기에 그는 늘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건강하게 돌아오길 기도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잘못된 걸 용서하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늘상의 무사람에 친송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글로 보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거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건강이 어렵고 힘들고 오늘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건강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오늘에 최선하여, 적은 귀나마 방사에 최선하여 오늘의 일을 최선으로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는 의존은 있습니다. 건강하면요 정말로 나의 멋대로 아무렇게나 하겠죠. 건강은 늘상 주어진 것이지만은 주어진 그 형편대로 이끌어 나가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낍니다. 여러분 속에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무거움, 경제의 무거움, 형제의 무거움, 남편과 아내의 무거움, 교회의 무거움, 또 신우들의 관계의 무거움 다 있을 것입니다.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해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열심을 하여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겸손을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겸손은 하나의 입구로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얻을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삼창호 각자 계시는 그곳의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